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09편을 그저 여러분이 내용으로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주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가룟 유다로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고 그들에게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그 모든 과정을 시편 109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기 약 한 970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9편을 볼 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을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를 푸는 자가 돼야 되고요. 남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심지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미운데요. 막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만약에 그 앞에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런다면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고 위선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훗날에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나는 천사가 돼야 돼, 나는 천사가 돼야 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는 못 돼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루아침에 우리를 천사처럼 바꿔버리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째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도 없죠. 대개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죠? 또 애껏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문제 생기죠? 또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때문에 문제 생기죠? 천사들이야 뭐 우리처럼 밥 먹고 삽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은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요. 천사들은요 밥도 안 해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도 쳐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가끔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자 얘기를 좀 할게요. 철없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뭐 생전 나가서 땅을 파봤어요. 무슨 가서 뭐 김을 매봤어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으니까 늘 꿈을 꾸듯이 그래갖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애쓰고 고생하며 여러분 어디 땅을 파봐요. 어디서 10원짜리 하나가 나옵니까? 물론 재수가 좋아서 길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땅 판다고 해서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푼을 벌더라도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어떤 물질들은 정말 내가 이거를 벌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 좀 철이 좀 덜 들면 성도들에게 자꾸 그 직업은 안 되고 저 직업을 해야 되고 그 일은 하면 안 되고 저 일은 하면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나가서 돈도 안 벌어본 사람이.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분식점. 그것도 떡볶이 파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죠. 떡도 쌀로 만드는데 어떤 것은 중국쌀, 어떤 것은 국산쌀, 어떤 것은 요즘은 또 미국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떡도 아니에요. 밀가루 섞였단 말이에요. 쌀떡볶이라고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밀가루 떡볶이 팔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종교 개혁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은 귀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벌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부닥치는데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원수를 맺지 않고 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그리고 마음의 안푸가 상처를 품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거를 다 기도함으로 쏟아놓고 오늘도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두르셔서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잘 압니다.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닥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담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할 때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내다볼 때 참조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여기 있는 말씀 갖다가 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시지를 절대 마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기니까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찬송이 되시는 엘로힘이시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2절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악하며 또한 그들의 입은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열어 나를 대적하며 거짓된 혀로 나에게 말하나이다. 3절 그들은 나에 대하여 온통 미워하는 말들로 일관하오며 그들은 제멋대로 나와 다투려고만 하나이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막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세상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쁜 로마 병정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못된 놈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고 해보세요. 그냥 가만 두시겠어요? 나는 성인 군자요. 내 부모가 뺨을 맞았는데도 나는 태연자약해. 그래요? 그럼 멍청이에요. 그건 안 되죠. 어떻게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남한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자식된 자로서, 가족된 자로서 그게 마음 편안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수욕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주님도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이 4절 말씀은 뭡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렇지만 나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그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요한복음 13장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러 가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5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으며 나의 사랑을 도리어 미움으로 갚으나이다. 6절. 악한 자가 그를 쥐고 흔들 것이며 대적이 그의 오른쪽에 머물 거라고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도리어 미움으로 갚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악한 자가 그를 쥐고 흔들 것이며 대적이 그 오른쪽에 머물 거라고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악담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원수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가 무죄를 주장하오나 결국은 그 사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나 결국은 죄가 나타나게 하소서. 다시 이제 원수의 모양새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쁜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자기는 나쁜 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나쁜 일을 했던 그 사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더 웃긴 건 말이죠. 나쁜 짓은 밤낮 없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기도는 또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은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나쁜 짓은 막 도맡아서 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시간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그 죄가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진실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여러분 서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저주의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쭉 있어요. 이 주님의 그 비통함을 여기다가 시인이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축복하시고 속으로는 저주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는 그 아주 고역스러운 아픔과 괴로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같이 가족된 저로서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1000년 뒤에 있어질 이런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다윗이 막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뭘 그렇게 대단한 기도라고 그러느냐. 자, 원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들의 날들로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하소서. 이거 그냥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식이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건 당연하죠. 10절. 그의 자녀가 이리저리 떠돌면서 구걸하게 하시며 황폐화된 그들의 곳에서 나와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집도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나와서 또 빌어먹으며 살게 하소서. 11절.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가 몽땅 가져가게 하시고 그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가 된 그의 아이들에게 동정을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13절.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완전히 지워지게 하소서. 14절.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시며 그의 어미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15절.
그 죄악들을 여호와 앞에 계속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잘라내소서. 16절 왜냐하면 그가 인해 행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당사자는 죽이시고 당사자의 가족들은 쫄딱 망하게 하시는데 망할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거린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구걸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까스로 가지고 있는 집조차도 황폐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 집에서도 나와가지고 빌어먹게 하시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채권자를 만나서 채권자들이 몽땅 다 차 앞에서 가져가게 하시고 또 그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봐서 너무 안 됐다 이런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결국은 남아있는 자식들도 다 망하게 하셔서 후손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들을 기억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막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가룟 유다는 역시 죽었죠. 가룟 유다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지금도 고개 못 들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다보면서 시편 기자가 안타까워서 기록한 것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 망하게 하시고 가족들은 다 빌어먹게 하시고 뭐 세상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을 통하여 표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4절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남이 너에게 조그만 선을 베풀어 주었다면 너희는 남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막 미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도 스스로 자발해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선처를 구하는 이런 축복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